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사순절 제 두 번째로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지금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방향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슬프다라고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잘 드리고 있다.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그들은 나름껏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잘 지금 드리고 있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매 시간마다 또 매 순간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를 받지 않는 그 행위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적인 또 이런 예배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들이 잘못됐을까 아닙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도덕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행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는 가식이다. 거짓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예배 드리라고 했어. 예배 드려. 예물 드리라고 했어. 예물 드려. 기도하라고 했어. 기도해. 됐어 나는.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고통과 또한 슬픔과 아픔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오늘 2장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2장의 말씀은요, 말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일, 즉 하나님의 때, 심판이 다가올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말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들보다 그 어떤 높은 산들보다 높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도 뛰어난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산, 그 산은 높게 설 것이며 우뚝 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요, 즉 하나님의 산, 이 시온 산으로 향해 모여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온 산, 하나님의 산에 모여듭니까? 모든 열방들이 왜 하나님의 산에 모여든다고 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일이 되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열방들이 하나님의 전에 시온의 산에 오르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죄를 범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말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높게 솟아오르며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은혜가 이 말일에 있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손에 나아가며 그 산으로 오르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그의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 이 특권이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택하셨다. 우린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선민 사상들을 가지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들과는 절대 접촉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이방인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왜? 이방신들과 교류할 때 그 안에 변질된 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 변질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변질된 신앙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 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그런데 말일에는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모든 열방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말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때. 즉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허락된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자들, 모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이루어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직접 이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시시일비를 가렸다면 이제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로지 우리의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며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모든 것, 판결하시는 모든 것들이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제는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으로 나아가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판단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판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 사이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야 했던 이 칼들이 또 창들이 전쟁에 사용됐던 이 무게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했던 이 무게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서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기구로, 보습으로, 낫으로 변화가 되어서 모든 땅들을 일구면서 씨앗을 심고 모든 곡식들을 이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전쟁도 없고 서로 간에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이것을 통해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살인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그 빛은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며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원하시는 그 생실로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일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버리시고 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왜 혼을 내고 왜 우리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계속 언급하듯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급하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언급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이 죽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길을 또다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잘못된 부분, 죄악의 모습, 특히 8절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데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대신에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을 채우고 그의 믿음을 채우고 그의 행위들을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말일에 이장의 말씀, 말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들보다 높게 솟아날 것이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10절과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너희들이 속에 가증한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너희들은 작은 바위틈 돌틈 속에서 돌틈을 찾아서라도 숨어라. 피해라. 너희들이 숨을 수 있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작은 돌틈 사이라도 그곳으로 피해서 숨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가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증스러운 걸로 채워졌던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의 삶들이 채워졌던 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완전히 대조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 가증스러운 것으로 채워진 것들 이것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20절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확지에게서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즉 그들이 자신이 만들었던 사람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피해야 되는데,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 우상은 바로 누가 만든 것이냐?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상을? 아니잖아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즉,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위안을 얻으려고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무엇을 만들게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막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게 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이라도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모세가 우리 가운데 없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모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만족, 이 두려움과 이 부족함을 채워줄, 이 허망함을 채워줄 무엇인가 필요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만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 우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보면서 야, 만족해 하고 그 우상을 보면서 와, 안도함을 느끼고 그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에 생기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 단절시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너무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이 사람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야. 이 사람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어떤 돌로 만든 거나 나무로 만든 거나 여러 가지로 만든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만든 우상 속에 우리는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일에 열방들이 찬송하며 나아갔듯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삶.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칭찬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가증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며 나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설령 우상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깨트려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삶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십니다. 그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보시고 오늘 교회 소식 그리고 성도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오늘 미스프린트가 좀 많이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과 소망 안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차의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과 절제의 삶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월 8일까지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으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계속해서 터키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피해가 있고 나서 또 며칠 전인가요? 또 강한 여진이 또 일어나서 더 큰 피해를 또 입고 있는 우리 트르키예 지역의 지진 돕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되고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가진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애경사가 있다면 항상 알려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빌리필 단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패송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쭉 들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사랑과 또 목자와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머리 숙여 예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이 밟는 모든 땅, 저들이 서는 모든 곳에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 모든 소망, 모든 구원, 모든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